작정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자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지로 시작된 것인가, 나의 의지로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인가,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이 세상의 존재와 같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1%라도 0.0001%라도 우리의 의지의 그 역할이라 할까요? 그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얘기하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은요,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영광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주셨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이 우주와 그리고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은하계들과 그리고 은하계 속에 있는 별들, 태양계, 그죠? 그 태양계에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더 멀리는 명왕성까지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러한 은하계와 태양계가 그리고 우리 지구가 힘의 질서 가운데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그 위치를 어느 때부터인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법칙 가운데 그 어떤 무언가가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먼지 티끌 한 개라도, 그 티끌 한 개가 어떤 태양에 영향을 준다든지 어떤 행성에 영향을 주어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먼지 하나가 이 자연 우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법칙을 갖다가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 부르셨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서로 대등하게 엮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소위 오늘 배우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전하게 100%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소교리 문답 7문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기 전에요,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앞선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입니다. 그리고 66권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 법칙을 그 안에 마련해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 법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삼문답이죠.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그 믿어야 되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문답, 오문답, 육문답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육문답에서는요,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라고 칠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칠문답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질문하고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택하셨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정과 택하심이란 이 단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정하셨다, 결정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결정하시는 가운데 그 뜻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을 하시는데 그 예정을 어떻게 진척을 시켜 나가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작정이라는 단어, 작정. 예, 이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요,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결정이에요, 결정. 예, 결정. 예,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이고, 이 작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작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뒤에 설명되어 있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럼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작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이제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기 뜻의 협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뜻의 협의, 왜 자기로 하면은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무엇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뜻의 협의라고 해, 자기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협의라는 단어를 갖다 덧붙이고 있어요. 협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누군가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협의, 의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뜻의 협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의논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는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를 하셨다라는 그 흔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이 표현은요, 마치 독수리가 아기 새끼들을 보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직 무질서한 어둠과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 무질서한 이 땅덩어리를 품으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논하시는 가운데 그 협의하신 그 일들을 함께 실행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협의하신 것을 갖다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창조와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일들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에서 가리키는 바, 예수님 스스로도 가리키는 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요,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계획하셨고 원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예언적인 내용이라면, 예언으로서 주어졌다라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일들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을 보시면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정하신 영원한 언약.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죠. 예.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럼 이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정하다라는 것은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예정이라는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목적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협의하셨고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1장 11절 말씀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결정하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장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노란색 글자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뜻 무언가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기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뜻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이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 그렇죠? 열매가 맺는 좋은 땅. 말하자면 그 좋은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마음이 아니고 그 앞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꽃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노라. 칭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칭의.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칭의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고 내 삶의 의미였지만은 이제는 내 속에 품게 주신 내 마음판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별된 사람, 성화의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 성화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1%가 내가 순종하든 10%가 순종되든 20%를 순종하든 100%를 순종하든 그것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왜? 그것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실패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순종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행복을 생각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문제와 내 속에 있는 근심과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내 속에 있는 야망,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려가는 사람은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실 때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행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하셨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자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기 뜻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신 대로 그 일을 목적하신 것, 그것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죄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죄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이미 정한 것은 저주입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고 합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 봐.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떤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주신 정하신 법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이것을 선택이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했다라고 사용하는 것이지 애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택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택하셨다. 선택은 어디에서 선택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 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구자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1장 4절 가운데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들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갖고 계시거든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정하신 대로 우리는 타락한 인류이고, 타락한 인류는 죄와 죄 가운데서 죄를 행하면서 악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그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하셨다라는 그 단어 속에 이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쁘신 뜻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행복과 그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그 어떤 것도, 그죠? 내가 구원받는 그 요건으로, 그 조건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애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정. 왜 애정이라는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애정하셨다. 이 애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그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누구는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영벌로 선택하셨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벌에 처하는 자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법대로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법대로 저주받고 죽어야 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정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이 미세한 어떤 먼지나 미세한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계라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다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갖다가 조건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애정하셨다는 것을 로마서 9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이에요. 요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정의 단어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했는가? 로마서 9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에까지 군데군데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죠. 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죠. 토기장이는 사람이고 그릇은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릇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여 만들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가졌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세대를 통해서 쭉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경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좁혀지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다. 근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선지자들만 독특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이 남은 자들은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든요. 남은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 해가지고 소위 그 언약 백성의 그 범위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여깁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는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30절과 31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택함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협의하시고 결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정이란 단어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뿌리시고 뿌리 내게 해주시는,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증거인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그래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애정이라는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결정하신 그 작정, 그 작정에서 시작된 것이 애정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 애정이라는 이 시간과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평상시에 있는 납득할 만한 이해력이 높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정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난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 신앙생활하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말고,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이해력이 있는 이성을 믿지 말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교육주의 이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작정의 교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조그만 것이라도 충족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무기력하고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될 대로 되라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